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의 가족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족이라면 가족 사이에서 꼭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족 이야기에서 만약에 그들이 사진을 찍었다면 어떤 사진이 남겨져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경의 가족 사진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나에게 정말로 큰 힘을 주었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갑자기 왼쪽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정말 기어가듯이 병원 응급실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고통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그 응급실에 계신 선생님께서 요로결석 같다라는 이제 진단을 좀 해주셨고 진통제로 이제 통증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셨던 이지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로결석만 3번 경험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병원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렇게 그날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요로결석을 처음 제가 경험을 해보는데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때 느껴지는 그 고통과 비슷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하시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었던 분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니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경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와 응원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나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응원을 듣고 그 격려를 듣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와이 섬의 북서쪽에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사는 카우아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1955년도에 이곳에서 아주 대규모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연구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10년 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면밀하게 하나씩 다 조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환경적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상식이죠. 사회에 부적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 섬에서 아주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던 201명을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72명, 적지 않은 인구가 사회 부적응자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들을 다시 심층 면접 또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회적 그 고통을, 환경의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 이상 꼭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처음 태어났을 때 고아로 남기도 하고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던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심지어 이웃의 누구든지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한 사람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응원을 받고 자신이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지를 받는다는 것, 응원을 받는다는 것,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받는 그 응원의 한마디가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먹고 힘을 내는 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다면, 또 내가 누군가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이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동 출신이에요. 양을 돌보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누구인가요? 당시 왕의 아들, 다음 왕의 계승이 유력했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차이였어요. 근데 둘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적게는 20살, 많게는 30살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차이였던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아버지뻘 되는 존재였던 거죠. 신분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의형제를 맺게 되었을까?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의 존재를 전혀 몰랐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나단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의형제를 맺게 되었던 거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활과 칼과 이 허리띠까지 내어주는, 당시의 이 무기는 왕자가 소유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주기까지 다윗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나서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말씀도 한번 좀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여러분, 요나단 왕자가 이 다윗을 정말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 아버지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내고자 요나단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는 것이 도움이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 왕의 계승이 유력한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나단이요, 이렇게까지 다윗을 응원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쉽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17절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에.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에.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곳까지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자네를 절대 못 죽일 것세. 자네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자네 다음이지. 이렇게까지 다윗을 찾아가서 응원하고 요나단이 격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다윗을 죽일지 죽이지 않을지를 알아보고 다윗과 암호를 짜서 그것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어 있을 때 화살을 3개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어 라고 외치면 안전하다는 뜻이고, 화살이 앞쪽에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위험하니까 도망가라는 이야기였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왕이 죽이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죠. 그리고 다윗과 이 요나단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위대한 리더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응원이 절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응원이 없었다면, 요나단의 지지가 없었다면, 요나단의 격려가 없었다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단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른이 어린이에게 먼저 손 내밀어 응원해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른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린이인 거죠. 요나단이 먼저 손을 내밀어줬고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아줬고 응원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한 아이를 잘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해줘야 된다, 지지해줘야 된다, 격려해줘야 된다, 응원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지하고 응원과 격려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보다 어린 사람, 그러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손을 뻗어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께서 그 어린 시절 자신이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글짓기 대회 100일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매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담임 선생님께서 운동장 큰 나무 아래로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네 집에도 꽃나무가 있지? 네.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일찍 피는 꽃들은 결국 열매를 잘 맺지 못하더라. 늦게 피는 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선생님이 보게 되었어. 나는 네가 어른들의 눈길을 끄는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고 생각해. 너는 천천히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소설가로 등단하기까지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린 시절 자신을 응원해 주셨던 선생님의 이 격려 지지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응원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그들을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의 훌륭한 리더로 키워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성과가 따라오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로 일이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좌절감, 나는 해도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더 이상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이런 사실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를 통해서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나단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미선 자매님께서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이 실패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영상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뜀틀을 넘는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생이 뜀틀은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장애물을 넘어가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눈물을 머금고 또 시도하지만 또 실패하고. 근데요, 이 친구에게 반 친구들이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모두 다 몰려나와서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힘내! 너 할 수 있어! 응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멋지게 뜀틀을 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런 방법으로도 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 머물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어 라고 손 붙잡아주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내가 직접 띄워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줌으로써 내가 그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삶에서 요나단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도 그분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응원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의형제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서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성경에서 언약은요 약속 이상의 의미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엄중한 약속인 거죠. 어떤 언약을 체결해 주는가?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자네를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집안과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이 기억이 났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요나단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한 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호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집안은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꾸나. 죽을 줄만 알았던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놀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가 재산을 다시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라는 말 자체가 같이 밥을 먹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얻게 된 이유는요,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냈던 응원이요, 요나단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냈던 그 사랑이 다시 요나단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지지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 내가 보낸 그 응원과 사랑과 지지가, 격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내가 주게 되면 나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게 되면 내 비어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응원해 줘야 됩니다.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참 훌륭하고 요나단도 참 훌륭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실제로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형제를 맺었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과 응원과 지지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사진이 하나 이렇게 걸려있지 않을까, 가족 사진. 그리고 그 가족 사진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활짝 웃으며 찍혀있는 그 사진이 멋지게 걸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너무나 응원했던, 지지해 주었던, 격려해 주었던 관계,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이상의 관계로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실제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직장의 동료, 또 내 주변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응원해 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응원하고 있다면, 도와주고 있다면 가족이 되어 가는 겁니다. 훗날 그렇게 내가 응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멋있는 가족 사진을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고 또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응원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원하고 계세요. 내가 계속 실패하고 내가 계속 넘어져도 할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너 이거 넘어가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귀한 지지와 응원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손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